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두 아들 동시에 이룰 수 없으니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삭은 이 야곱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당부의 말입니다. 28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당부하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자녀 가운데 딸 가운데 하나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에서 도망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너무나 익숙한 곳,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그 땅을 뒤로하고 도망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은 죄, 철저히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훔쳐서 애써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오늘 본문의 1절 첫 장면은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난 그 장면과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할아버지 아브람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냈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물가가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이 낯선 사람을 반기면서 나왔던 라반의 모습이 동일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리브가가 아브람의 약대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재력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이 야곱이 직접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24장에서 여동생 리브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왔던 엘리에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전혀 어떤 큰 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건강한 몸, 육체적인 힘, 이것만이 야곱에게 지금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왔을 경우와 형을 피해 도망쳐온 야곱, 그들 모두 하란이라고 하는 곳, 시간 차가 있지만 하라는 곳에 왔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래의 신부가 우물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찾아왔을 때는 리브가가 나타났고 오늘 야곱이 나타날 때는 라헬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래 신부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리브가를 만났을 때는 결혼이 바로 정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라헬과 어떤 이야기가 될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집 고향한 땅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땅에 도착하는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무사히 하나님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했던 것처럼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단지 삼촌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란에 도착하고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반 삼촌 집에 도착한 것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입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라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이 이 말을 하는 말투나 이 말의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야곱을 위한 말일까요? 아니면 라반 자신을 위한 말일까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일과 품삯이라는 이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조카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호의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촌과 조카, 이 가족 관계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과 품삯은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지,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가운데 중심적인 단어가 이 일과 품삯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31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3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이 일과 품삯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과 야곱의 관계, 이것은 가족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네가 일한 대가만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던 삼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악도 고용주죠. 줄 것을 주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걸 라반의 삼촌이라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머무는 동안 야곱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라헬, 작은 딸에게 가 있음을 이 라반은 봤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이 라반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일의 품삯으로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값비싼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가 이 라반의 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라반의 말에 모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쉽게 읽어 내려가 보면 이 그라고 하는 이 대상은 라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후에 전개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도 야곱을 속이려고 했던 라반이 이미 작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그날 야곱은 삼촌에게 2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야곱은 고장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당부했던 이야기, 라반 삼촌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삼아라, 아내로 맞으라 라는 그 아버지 말의 당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해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고대 근동의 약혼은 결혼 선물, 신부를 사는 돈을 지불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무일푼으로 고향 땅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건강한 육체 하나, 이 노동력, 이것으로 라헬을 얻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 저 여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결혼 지참금의 최고 한도를 그 당시의 화폐로 이야기하면 5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액수는 이 50세겔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임시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반세겔에서 1세겔 그 사이의 돈을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4년 조금 넘게 일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최고 한도인 50세겔로 라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라반에게 약속한 겁니다.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이 끝나자마자 신부의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딸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건데 지참금입니다. 지참금을 자신의 딸들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결혼 계약을 보면 신부의 지참금은 대체로 옷, 가구, 돈이었습니다. 지참금은 그녀가 과부가 되거나 혹은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것이 친정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지참금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는 비열함을 보였지만 자신의 딸들에게는 여전히 후하게 대하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라반의 삼촌 딸 중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강구한 것은 야곱이 지금 이루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조금은 고통스럽게 몰아넣고 고통스럽게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바로 라반이 딸들에게 준 시녀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 시녀가 어떤 포인트냐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실제적으로 준비하시는 장면이 이 시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 족속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한순간을 만지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9절 말씀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 즉 두 딸이 결혼합니다. 이 두 딸이 결혼하는데 이 두 딸에게 시녀, 여종을 붙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부인이 2명이 아니라 4명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를 아내로 좀 두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레아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비라는 단과 납달을 낳고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들이 낳은 이 자녀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언약과 맹세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록되진 말씀, 선포되지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온 야곱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야곱의 현실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한 대가만큼 품삯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에게 속아서 다시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야곱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나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실타리가 꼬여버려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죽도록 일을 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무엇에 쫓겨서 그토록 도망치듯이 달려왔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인생의 고비고비를 겨우겨우 넘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하면서 우리 지나온 인생의 길을, 과거를 되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도망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출발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을 때,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며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만큼 내가 누리며 사는 것,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 인생을 또다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야곱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야곱이 말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했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원수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